우리가 이 코로나가 연속이 되면서 처음에는 곧 끝날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코로나가 변이가 일어나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점점점 이제 방역도 폐쇄적인 방역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와 함께 죽는 사람 죽고 사는 사람 살고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정부에서도 어찌할 수 없고 어떤 방법이 정확한 확실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각자 생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에 특별히 금년 2022년에는 마음속에 대단한 어떤 각오와 마음속에 특별한 어떤 결심과 용기가 필요한 그런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국가에서 대통령이 K방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K방역은 그것으로 이제 존재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각자 알아서 삶을 질병을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모순된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항상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는 안 하더라도 쉬지 말고 걱정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일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염려한다는 것이죠. 염려한다. 그렇게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불안과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걱정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답답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안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는 바로 이렇게 힘든 시대입니다.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이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경제적인 불안, 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앞날에 대한 걱정, 사업, 자녀, 부모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이 우리는 단순히 염려를 넘어서 두려움으로 가득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IMF를 겪었습니다. 여기에 IMF를 겪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IMF가 시작되고 이제 여러 가지 힘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처음엔 잘 몰랐는데 갈수록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 본격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 각자 도생의 이 시대가 2022년에 시작이 되는데 정말로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어떻게 극복이 될 것이며 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금년에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대통령 출마한 그 후보자 4명이 토론을 하는데 그전보다 대단히 많은 시청률, 역대 가장 높은 그런 시청률, 3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자 4명이 토론하는 그 토론 프로그램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믿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 너무나 나약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모든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토론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결론이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되든지 간에 믿을 만한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유당 때 이승만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어떤 사람이 고위공관이 출마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물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번에 당선돼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선거에서 당선되면은 나라가 망하겠고 아버지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우리 가정이 망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누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면 다행이고 나라가 유지만 될 수 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행동, 사람의 능력,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그 후보자 토론을 보면서 내가 여러 가지 염려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 중국에 기나라가 있었습니다. 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길을 가다가도 혹시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혹시 땅이 꺼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우리 고사성어가 기우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은 걱정만 하다가 신경쇠약으로 일찍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느냐? 성경에서 염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믿는 구석이 있으면 염려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곧 믿음이 없는 행동이 염려하는 행동입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발자국 소리가 날 때마다 혹시 자기 자신의 목을 자르기 위해서 데리러 오는 사람의 소리가 아닐까 불안감에 시달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이 말에 대단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면은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무슨 큰 일,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곧 어떻게 됐을 때 그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그마한 문제, 나의 피부에 어떤 상처가 났을 때도 이거 뭐 별거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큰일이고 이것은 기도할 것이고 이것은 기도하는 건 너무 그렇다,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해서 큰일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녀된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만 일이라도 큰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쳐진 엄청나게 큰 문제뿐만 아니라 사소하고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보면은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아뢰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디에서 가장 간절하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는 사실 제일 간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슨 부흥회 갈 때 기도가 간절히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정말로 기도가 간절히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응급실이다. 응급실. 신방을 갔을 때 응급실에 교우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모든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싸움터에서, 전쟁터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다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염려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같은 교인에게, 이웃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을 보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일 일을, 성경에서 말하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염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일 일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준비하지는 아니하고 염려하다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소모한다는 것이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위하여 기도해라. 내일을 위하여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이것을 정리를 하면 우리는 바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사정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을 염려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모세가 인도하에서 애굽 그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하루치의 만나를 취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루치의 그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그러면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2일분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근심하다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거르치는 경우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급할 때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만 우리는 근심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은 단순히 기도하고 간구만 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놓치는 것은 대단히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초점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그렇게 기도와 간구하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면은 그 염려는 2배, 4배, 8배, 16배로 이렇게 염려가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있지 말아라는 것이죠. 공무원 시험에 실패했는 사람끼리 모여서 앉아가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맨날 불안한 거, 염려되는 것, 떨어진 것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것이 가중되어서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응답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했던 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은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나? 뭐 때문에 금식 기도하나? 뭐 때문에 철야 기도하나? 내가 간구하고 구하는 거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기도하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염려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평화와 평강이 강물처럼 솟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내가 기도한 것 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해야 될 응답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그대로 예스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스. 어떤 것은 no의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wait,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세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애가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거 다 해주면은 어린애 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어린애가 요청하는 것이 어린애는 울며 불며 애원하더라도 no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 wait, 좀 기다려라 이런 응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평화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선순위가 먹고 마시고 그거는 내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되는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아뢰일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응답은 예스든지 노든지 웨이트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다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며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2022년 각자 도생해서 살아야 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